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원래 제목을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부정적인 느낌? 맺어야 되는데 너 못 맺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라서 제목을 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지만 그분은 누구다? 너희들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환호하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누구라 인정해야 돼요? 왕이라고 인정해야 된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내서 채찍에 맞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과정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에게 왕은 누구뿐이다? 가이사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가이사뿐이다. 그러면 왜 예수를 그렇게 환영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예수를 향하여서 호산나 외쳤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내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내가 구하는 무언가가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를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쭉 진행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그는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으니까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 중심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잘못 믿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당신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21장의 중간에 보면 잠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세요.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를 정말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을 기도하는 집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말씀 잠깐 언급하겠지만 뭘 기도합니까? 21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만, 야,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신앙의 삶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삶이 과연 얼마나 유사하냐 이 말입니다. 과연 몇 퍼센트의 싱크로율을 가지고 있을까? 왜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러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셨을까?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우리 여기 길 딱 꺾어지는 데 보면 마트 있잖아요. 마트 쪽을 이렇게 탁 지나가는데 저는요 아주 발걸음이 가볍게 갔어요. 왜? 집에 가서 고구마 먹을 생각을 하니까. 사모님이 고구마 구워놨다 해가지고 너무 고구마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빨리 가서 먹어야지, 몇 개 먹을까 이러면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제 앞에 더 즐겁게 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한 손에는 소주, 한 손에는 맥주를 들고 얼마나 신나게 발걸음 가볍게 가고 있는지. 청년이었는데 그건 또 우리 아파트로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뒤를 따라가면서, 야, 저 사람은 저거 먹을 생각에 기쁘고 나는 고구마 먹을 생각에 기쁘고, 다 기뻐하는 게 다르더라. 제가 그걸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만족하는 게 다르구나, 기뻐하는 게 다 다르구나 이거예요. 어떤 때에 나는 감사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각자 간절히 바라는 소망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일본에서 한 남자가 이렇게 선포했대요. 자기가 직장에 딱 취직하면서 나는 10억을 모을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을 것이고 취미생활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10몇 년 동안 10억을 모을 동안 밥하고 계란말이하고 다른 반찬 한 가지만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10억을 딱 모았어. 뭐 하려고? 파이어족이 되고 싶었어. 은퇴 딱 하고 모아놓은 10억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려고. 근데 10억을 딱 모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딱 올렸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 20년 동안 뭐 했나? 왜? 10억 모았다고 와 좋아했는데 갑자기 N저가 딱 찾아와 버렸어. 내 10억이 하루아침에 8억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바에 2억 하루아침에 날릴 바에 내가 이것을 차라리 쓸걸. 이거 쓰지도 못하고 나 아끼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내 삶에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글을 올렸다. 그걸 잠깐 봤어요. 각자가 다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목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면 기쁠까? 행복할까? 물론 기쁘겠죠.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 그 행복이 얼마나 내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치던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소망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던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님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성을 떠나셨습니다. 왜냐? 자, 첫 번째는 내 심령에 말씀이 마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라가니까 그 빈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내 욕심이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셨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은 분명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줄여갑니다. 그래도 그 거대한 성에 10명은 있겠지. 그 10명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안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적어도 나를 왕으로 나를 영접할 사람이, 나를 메시아로 맞이할 사람이 있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저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또 다른 명분을 찾으신다. 내가 이 사람들을 볼 때 도무지 구원할 만한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명분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께 복을 받을 때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시기적으로 보면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다음 날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면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회개라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 시간에 주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회개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한 이후에 내 생각과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다시 오시자마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열매를 찾고 있어요. 내가 성전을 왜 강도의 굴로 만들었느냐라고 너희를 쫓아냈잖아. 왜 쫓아냈는지를 생각해봐.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해봐. 뭐가 문제였는지. 나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나는 예배도 드리고 나는 예물도 드리고 재물도 바쳤는데 왜 나는 쫓겨났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한 사람이라면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어떻게 방향을 다시 수정했느냐? 라는 것을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어? 회개했어?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어?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죠. 돌아서 해야죠. 바꿔야죠.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혼났는데도 똑같이 그 다음날 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쫓겨납니다. 이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결국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쫓겨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또 필요하겠지만,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느냐, 19절에 보니까, 본문 보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곧 말랐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열매를 맺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랐더라라는 이 표현을 보니까 원어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이 점점 없어져 간다. 이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딱 선포하시니까 갑자기 나무가 팍 말라가지고 탁 죽어버렸다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마저도 저에게 주시는 기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즉시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말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아, 내 심령에 말씀이 말라가고 있구나. 오늘 아침 센터에서 카톡인가 밴드에 올린 글을 보니까 다시 막 열심을 냅시다, 뭐 이렇게 뒤에 그런 말씀들이 써져 있던데, 왜 내가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왜 내가 그러한 마음들이 나에게서 다 사라져 버렸을까? 저에게 주시는 마음 그렇습니다. 물이 마르고 있다. 아직은 잎사귀도 붙어 있어. 멀쩡해. 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그런데 내 실제 상태는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들을 키워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얘들이 시들시들합니다. 말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요. 근데 완전히 말라버린 뒤에는요, 이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을 이제 다 잃어버린 뒤에 물을 주면요, 그 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상태냐는 거예요. 과연 나는 물을 빨아들일 힘을 아직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힘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아직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고, 그 힘마저도 내가 상실해버렸다고 한다면 오히려 물이 나를 썩어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썩어서, 물 때문에 썩어버리기 전에, 완전히 말라서 그 나무의 역할을 다 상실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열매는요, 내가 원할 때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보면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화과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무화과에게 와서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주님이 잘못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무화과는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 나무는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무화과 나무일 것이다. 근데 그럼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단순하게 나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가 나라고 생각하면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천안 갔다 왔잖아요. 그 전주에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어. 갑자기 뭐 센터에 페인트가 얼마나 있냐, 막 이런. 그래서 좀 불안하다, 싸늘하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여지없이 전화가 온 거야. 뭐냐, 목사님 시간 되시면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다 일정 잡아줬으니까 와서 이틀 안에 너의 일을 끝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근데 다 결정해놓고 통보하니까 기분이 되게 상하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 하려고 이러면서 막 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막 올라왔어요. 엄청 미웠어요. 짜증 막 부렸어요. 날짜가 이제 점점 다가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런다고 안 갈 거 아니잖아. 어차피 갈 거잖아. 그럼 어차피 갈 건데 기왕에 가서 일할 거 어떻게 하자고? 기분 좋게 하자. 그런 마음이 저에게 딱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신경질 부린다고 짜증 부린다고 안 갈 수 있으면 내가 더 부릴 텐데, 이거 짜증 부려도 어차피 가야 되는 거, 그럼 마음을 좀 바꿔보자. 가서 이틀 일하는 것보다 마음 바꾸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내 나름대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가면서 이제 즐겁게 기쁘게 다 휴게소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커피도 사드리고 빵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이틀 동안 일을 딱 해놓고 맞춰놓고 내려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그 교회가 건물이 몇 년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제 예상으로 적어도 최소 25년에서 30년은 된 것 같아. 다 갈라지고 뜯어지고 시멘트가요 다 바스라져가지고 페인트를 착 발라놓으면요, 이 페인트가 흙하고 같이 붙어서 뚝 떨어져 버리고, 발라놓으면 또 뚝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이거 부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건물도 거기에 몸담고 계신 목사님에게는 뭐예요? 우리로 그냥 쉽게 말해 세상적으로 말하면 추억이고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예요. 나하고는 그 건물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서 저는 그냥 정말 일을 하러 간 거지만, 그 아프고 힘든 몸을 이끌고 날마다
나와가지고 주변에 그 풀 뽑고 돌 치우고 쓸고 하시는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소중할까? 얼마나 귀할까? 내가 볼 때는 다 쓰러져가는 건물인데, 다 낡아버린 건물인데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더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 그런데 주님은 왜 때가 아닌데도 이 무화과에게 오셔서 열매를 찾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뭐가 많아요? 잎사귀가 너무나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열매는 하나 없는데 잎사귀는 많아요. 이 무화과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잎사귀를 쫙 맺고 나면요, 이 잎사귀가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열매가 맺어진대요. 그러면 잎사귀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열매도 많이 맺겠구나 라는 것을 보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어도 이 잎사귀가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거기에 뭐는 맺혀야 돼요? 이 열매의 이제 봉우리들이 막 생겨나야 되는데 이 나무에 아무것도 없다. 이 잎사귀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보여지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수고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희생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잎사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잎사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수고했니? 네가 얼마나 노력했니? 네가 얼마나 헌신했니? 네가 몇 년 예수 믿었니? 이거 보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삶을 통해서 네가 맺은 열매는 무엇이니? 라고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는 뭐만 자랑하고 있어요? 잎사귀만 자랑하고 있어요. 잎사귀만.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뭐가 사흘밖에 안 지났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답답하대요. 제가 정말 순수하게 너무나 궁금해서 그 교수님의 글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교수님, 지난 3년은 시원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답을 안 하시더라고. 저 자신을 비롯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나라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때는 25%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4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거리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전도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한데, 현실은 그러한데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거예요. 4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너는 과연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나라구나 라는 것을 넌 느끼겠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나조차도 밖에 나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주님이 저에게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떨까?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야, 너 내 마음에만 들면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못하실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신대요. 근데 안 되던데요. 하나님이 아직 양목사 너는 이만큼 안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구해도 안 되는 거야. 22절 이 말씀의 핵심은요,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할 때도 만약에 우리 미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됐는데 이 아이가 우리 이제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하던 표현입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부엌에서 착착 요리하고 있으니까 엄마 그 칼 저 좀 줘보세요. 이러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왜? 다치니까. 뭐 종이로 가위로 자르려고 하고 있어도요, 옆에서 보면요, 조심해 이 말을 몇 번씩 하게 되거든요. 왜? 아직 능숙하게 못 다룬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시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구하고 싶은데 이것을 주님이 너에게 주기를 원하실까? 그걸 너는 알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요,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응답받은 걸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거 됐다, 기도했더니 저거 됐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 짐승을 팔아요? 먼 데 살다가, 여러분 미국 사는 사람이 제사 드리자고 소를 비행기에 태워서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파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소를 사는 겁니다. 또 성전에서는 성전에서만 쓰던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달러 있다고 달러 드린다고 이게 성전에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서 돈을 바꿔야 맞다 말입니다. 맞는데 왜 쫓겨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쫓겨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불이한 이익을 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0원 받고 1,000원과 1달러가 같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1,000원을 가져왔으면 1달러로 바꿔줘야 되는데 뭘 붙여요? 바꿔주는 비용을 붙여. 그거 당연한 거죠,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정당하게 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붙여 먹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중국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바치라 할 때도 보니까
제가 세종대왕 이야기를 잠깐 읽다가 봤는데 한 번은 세종대왕이 엄청 열받아가지고 호통을 쳐서 사신을 보낸 적이 있어요. 왜냐? 원래 중국의 황제가 쉽게 말하면 금 1kg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가 중간에서 1kg를요 뒤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딱 써 10kg로 바꿨어. 그러면 몇 킬로 갖다 주겠어요? 황제는 1kg를 원하셨지만 제가 10kg 달라 해갖고 10kg 가져왔습니다가 아니라 황제한테는 1kg 갖다 바치고 9kg는 지가 먹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이거 니네 황제한테 말하기 전에 조용히 돌아가 가지고 한번 쫓아낸 적이 있었어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저도 그런 짓을 옛날에 했습니다. 은사자들이 많이 그런 짓을 하지만 야 기도해 줄 테니까 병 고쳐줄 테니까 너 여기 와서 섬기고 몇 년 동안 봉사하고 뭐 섬기고 뭐하고 완전히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 종 부리듯이.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엊그저께 청년들 몇 사람 와가지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천안에 일하러 가는데 평균 연령이 저 빼고 몇 살이게요?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어요. 제가 연령을 확 깎아줬어요. 일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젊은이들 다 어디 갔냐? 그 어떤 분이 거기 이제 그 사다리차 스카이 가지고 와서 이제 해주시는 분이 아시는 분인데 센터도 몇 번 오셨던 분인데 이러고 아니 목사님 청년들 다 어디 갔어요? 돈 벌러 갔죠. 돈 벌러. 청년들 다 일하러 갔죠. 없어요. 없어. 근데 그 많은 청년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희생할 때 고마워하지 않았어. 당연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전에 교회에서도 일하면서 우리 예슬이 동생이 진짜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해줬거든요. 성은이라고.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와서 무슨 일만 있으면 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했어도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없어. 한 사람이 너무 귀해. 그러니까 저는 혹시 올 수 있어? 아 그래 사정 있네 알았어. 얼마나 많이 전화를 돌려받겠습니까? 그분들도 올 사람이 없어요. 올 사람. 그래서 그 스카이 하시는 분 빼고 4사람 갔어요. 4사람. 4명 가서 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돈 벌기에 딱 좋은 상황이다 해서 막 이익을 남겼을지 모르겠지만 니네들이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너희를 돕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은 다 뭐냐? 도둑놈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예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또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왜 목회를 하고 있냐? 왜 목회를 하고 있냐? 만약에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물론 보면 저도 이게 직업이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이 내가 목사인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한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냐? 도둑이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래요. 목사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나에게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면서 그래요. 난 솔직히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사랑이 안 되더라고. 미울 때는. 내 자식도 그렇게 사랑이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시사철 언제든 내가 원할 때마다 너희들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대가를 바라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열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 줬잖아. 깨닫게 해줬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가 있어야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게으르거나 도둑질하지 않고 열심히 삶을 살았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나에게 반드시 뭐가 있느냐?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게 원하시는 이 열매가 바로 은혜에 대한 대가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두에서부터 쭉 훑어왔던 것처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열매입니다. 과연 그 열심이, 그 행복이, 그 수고가 누구를 위한 삶이냐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한 삶이냐. 나 자신을 위한 삶 속에도 여러분 열매는 많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열매들은요, 결국 그것이 뭐가 되느냐? 보응이 됩니다. 보응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냐?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뭐냐? 잎사귀를 좀 떨어버리자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주님은 나한테 해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마음, 생각들, 이런 잎사귀들, 이런 가지들 여러분 좀 쳐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뭐가 맺어지느냐? 이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 많은 거 자랑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거 이거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나는 얼마나 내 삶의 열매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내 삶의 열매로 맺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진정 나에게 원하신 열매가 무엇인지 주님 나는 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내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토록 목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지만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주님을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절기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에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혹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의 삶은 이들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나름의 열심은 있지만, 내 나름의 수고와 헌신은 있었지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가 없어서 말라가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주님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이 드실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주님 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주셨으니 어제까지의 삶은 이제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사는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밑거름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 갈 수 있는 복된 예물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오늘도 잎사귀만 무성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드실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 낳노라 내가 너를 길러노라 나의 음성 듣고 너는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